며칠은 굶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대사가 오래전에 로빈 윌리엄이라는 미국 액터,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의 한 대사였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참 독일 나치가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람씩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다가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이콥이라는 유대인 한 사람, 거짓말 라이어, 제이콥 더 라이어라는 영화 제목인데 이 제이콥이라는 로빈 윌리엄이 연출한 건데 라디오가 나에게는 있다. 그 라디오를 숨겨놓고 독일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소련 군인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이콥, 야곱이란 이 유대인 포로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면 자꾸만 자기 동족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은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과 포로 수용소들이 이렇게 요만한 포로 수용소 먹는 깡통에다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음식은 뭐 며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왜? 자살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영화 개봉 후에 나중에 그 제이콥 역할을 했던 로빈 윌리엄이라는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0인가 젊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나누냐면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정신질환, 우리가 뭐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기사를 보고 또 의학적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님이 그런 정신질환을 겪은 모습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피부로 압니다. 마치 독일군들에게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처럼 비록 정신질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감옥에 육신적으로 갇혀 있지 않지만 이 정신세계에서 보기에는 방 안에서도 나오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두 자매 대학생들은 학교도 간두고 그 어머니 의사가 카톡에 그룹에 기도 부탁했는데 이 고통의 고통의 터널을 스트러거의 고통을 함께 기도로 도와주세요. 마음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후세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들이 대학교 학교 졸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우리가 주로 암 걸리면은 말기면 뭐 이렇게 생사갈림길을 하지만은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 후세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소망이 없이 어두움에 갇힌바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밥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녀와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찬송가 95장 찬양했지만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진리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가정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이 세상이지만 오직 기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좀 넓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요한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 결혼 날짜를 앞두고, 그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언제 결혼할지는,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을 달력에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이젠 2024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 예수님 맞이할 날이 1년도 가까이 왔구나. 학수고대하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맞이할 준비하는 그 마음. 왜? 거기에 오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작년 2022년 11월 달 조카 선교사 장례식 때 그 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하면서 eternity, 영원성, 영원합니다. 이 몸도, 따님의 몸도 그저 껍데기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것, 그래서 관도 열지 않았습니다. 입관 예배 때. 영원한 육신의 눈으로 시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핵심, 간절한 기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을, assurance, conviction, 소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진실로 말씀하신 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아프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 아픈 마음과 무거움과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2019년, 벌써 한 4년 전이 됐는데 2019년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과 참 슬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마음속과 더불어 제 사랑하는 자녀의 우울증 고통으로 마음이 뭉클한, 눈물이 고요 통곡기도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저 매일 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그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다가 영어로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and firm and steadfast. 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몇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됐는데 한국말로 그 성경을 읽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conviction, 확신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신은 뭐냐면 비록 내 자녀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2, 3년, 10년 이렇게 20년 갈 때 그 고통의 기간이 인간적으로 개선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짧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길어요. 잠 못 자고 자녀가 밥 안 먹고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그 자녀 엄마가 같이 24시간 옆에 잠도 못 자고 있을 때에는 그 하룻밤이 그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근데 성경은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잠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잠깐 고난을 당한다. suffer little while. 이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함께. 또 그 다음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온 게 will himself restore.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 지금 온전하지 않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마음의 병이. 영어로는 restore, 한국말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 restore. 회복.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make you strong.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strong. 지금은 정신도 너무 약해 있고 밥도 안 먹으니까 육신도 약해져 있고 우리 어르신들 양로원에서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를 못할 때 몸이 자꾸만 야위시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감기도 쉽게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하게 해주시겠다. strong. 또 firm. 굳세게 해주시겠다.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반석을. 그 다음에 steadfast.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보통 성경 읽었는데 하듯이 그 말씀이 마음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빨리 우울증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그때부터는 이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잠깐 고난 당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자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친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strong,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하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성취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엿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만 우울증에서 건져주시고 강하게 굳세게 견고케 하신 게 아니라 회복. 저나 아내 부모도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하신 거예요. 같이 아이들과 고통의 터널을 어둠에 같이 있다 보니까 몸부리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자식에게만 성취한 게 아니라 가정 식구도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소망 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떠한 자녀 문제, 어떤 가정의 위기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가정의 교회 여러 가지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식구들에 생길지라도 보는 믿음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너무 절망적이게 들리지만 말씀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나누는 거예요. 제 신비의 마음판에 써주셨으니까. 여러분 잠깐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의 고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굳세게 해주실 것이고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고 홍역을 치르고 나서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3년 지나가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엿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작년 9월달 인도에서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더 등한히 하고 덜하고 소극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위기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는 반석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반석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작년 11월 때 제 사촌 부부는 더 하나님이 견고케 하셨어요. 순간적인 자녀의 몸 이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이터너티,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작년도 11월 제 사촌 부부 남은 3자녀 그 6식구가 5식구가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비록 자녀가 죽고 형제가 죽었지만 그 가정을 주님이 붙들으셔서 더욱더 견실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선교사 목사 부부가 자녀들이 전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일을 열심히 힘써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고통당하는 가정들 기도 부탁 받을 때,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의 따님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친구 동생이 그러면 한 30대 중반일 텐데 심장이 이렇게 폐지돼가지고 그냥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놓는가 봐요. 30대 후반인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가 봐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릴지라도 아프지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23절 말씀에 이미 첫 번째 교훈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승리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소망.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어저께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몇 개월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수요예배 때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 설교 내용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뭘 끝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책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원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신 모든 원고 노트를 영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도 다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후세대들을 위해서, 영어권 2세대를 위해서. 근데 어저께서야 그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를 그 16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한국 원고도 수정을 했습니다. 제 성경 구절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뭐 이래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good news, 세상에 여러 가지 들리는 기쁜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그 기쁜 소식들은 그 순간적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또 다른 슬픈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들은 기쁜 소식은 다 묻혀지고 또 없어지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슬퍼요.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합니다. 힘이 됩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수없이 그때마다 오뜨기 다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로 하여금 듣게 하실 때 샘솟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다시 바라보자. 내 육신의 눈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나도 깊이 빠지고 자기 연민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니까, 아는데 안 되니까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져서 낙심이 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불성실하지만 자꾸만 넘어지지만 주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다. 저는 변질되고 이랬다가 또 치고 이랬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가 많지만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나 같은 죄인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서 낙심한 영혼을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그 이단 사상 거짓 철학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단의 마귀 사탄의 위협 역사 유혹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암 환자 사랑하는 식구들이 암 환자 암 투병 중에 말기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최선을 다했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로운 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누구나 그 소망을 기대를 다 끊으시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 의지하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기대하지 마라.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집에 편안히 모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가닥 희망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중탑. 그거 다 한 번씩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소망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사 선생님이 최선 다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소망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새 사람, 이런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는데, 이 축복을,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뒤돌아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절망적인 슬픈 소식들을, 또 죽는 소식들을 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인도의 작년 9월 달에 그 분이 섬기시는 그 건물, 거기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로이드 목사님의 형님 장로님이 이제 사망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장례식 그 광고를 보니까 휘노로 한 다음에 가로치고 땡스기빙이라고 썼더라고요. 땡스기빙, 감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님을 먼저 떠나보고 나서도 장례 예배가 슬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휘노로 서비스를, 장례 예배를 그냥 장례 예배가 아니라 셀러브레이션, 축제. 왜? 영원한 날에 그 영혼이 입성했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무덤으로, 화장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두 번째 교훈,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인간적으로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전하든, 문서로 전하든, 이메일로 전하든, 구두로 전하든, 전화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당신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낭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중생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를 짓는 욕된 몸이 아니고, 더 이상 죽는 병드는 우울증 질환 이런 거에 걸리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절망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랑하는 젊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축복,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사람은 아직도 우울증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절망동에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의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마침내 빛 되신 예수님, 그 어둠에서 건져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며 극복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요단강 건너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먼저 떠난 성도님들도 다시 재회 만나서 우리 서선교사님, 사모님, 또 제 조카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모든 먼저 떠난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소망의 확신 주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